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말씀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09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일어나셨는데 우리 앞뒤 옆에 분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교리대학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그 부분이 어디냐면요, 페이지 수로 72페이지 그 밑에 섭리의 세 가지 요소입니다. 섭리의 세 가지 요소. 이제 그 작정이 뭔지 예정이 뭔지 섭리가 뭔지는 그 대충은 아시겠죠? 예, 아실 거라고 믿어요. 네, 저 혼자 주문을 외는 것 같아요. 네, 작정이라고 하는 것, 예정이라고 하는 것, 또 섭리라고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교리의 말씀은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말씀들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섭리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보존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하신 세계를 통해서
뭐 하시기를 원하시냐면 다스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계획,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운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바로 섭리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섭리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섭리의 대상은 뭐 어떤 것이 하나님의 섭리냐면은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우주 만물의 전 영역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는 동물 세계까지도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져요. 그리고 또 모든 민족의 흥망성쇠까지도 다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작정과 예정과 섭리를 배우면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어쩌다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엄마 아빠 결혼해서 내가 어쩌다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셔서 예정하시고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뭐라 그랬어요? 작품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포이에마라고 이렇게 말씀을 제가 이미 몇 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숨을 스스로 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만큼 어떤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냐면 고귀하고 존귀한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주시기로 언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이미 창세 전에 예비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를 들어서 몸에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아니면은 조금 불편한 어떤 몸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부귀가 그러니까 돈이나 이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나 스스로 나 한 사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각각 어떻게 보시느냐면 고귀하고 존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미 작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서 뭐하도록이요?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만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조금 실패했다고 아니면은 시험에 떨어졌다고 낙심하고 세상 다 산 것처럼 포기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는 실패할 때도 있고 또 어떻게 할 때가 있어요? 성공할 때가 있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내가 노력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하지 않고 시험에 떨어지고 또 실패하고 이런 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 살면서요 실패만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겠어요?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뭐만 했다 하면 안 되고 사고 나고 그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절대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뭘 생각하냐면은 안 되면 누구 탓이요? 잘 되면 누구 탓이요? 예, 이게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심지어는 안 되면 누구 탓까지 하면 하나님 탓까지 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면 잘 됐을 텐데 하나님이 언제는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그런데 잘 되면 내 탓이 되는 거고 안 되면은 심지어는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는 이런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공부하고 나면 그것이
물론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열심히 하지 않고 실패한 것을 하나님 앞에 전가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배우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답은 72페이지 밑에 답은 섭리의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섭리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 요소는 하나님은 지금 현재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가운데 첫 번째는 뭐냐면 보존이에요. 이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보존이에요. 왜냐하면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것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너희들끼리 돌아다녀, 잘 돌게 해 하고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손을 딱 떼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 그럴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냥 사람들도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도 신앙 안에서 윤리라는 것이 있고 양심이라는 것이 있지, 하나님 안 계시잖아요. 안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사람의 삶도 그냥 쾌락을 쫓아서 그냥 그러면서 살 것 같아요. 우주 만물도 지금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이 섭리하시니까 모든 것이 어때요? 질서가 있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섭리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잠시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그 우주 만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기 첫 번째 들어가는 게 유지입니다. 유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하나님의 사역이 뭐냐면 보존이에요.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의 섭리는 첫 번째 뭐로 나타난다고요? 보존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보존하세요. 우리가 이런 게 있지요. 태풍이 일어나요. 아니,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데 왜 태풍을 일으켰어요? 요즘은 기후가 이상 기온이 지금 돼가지고요. 태풍이 불어도요, 태풍의 강도가 어때요? 더 세졌어요, 점점. 미국에 올라가는 허리케인, 허리케인이 뭐냐면 태풍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대서양 쪽에서 올라가는 것은 허리케인이라고 그러고, 우리나라 쪽으로 올라오는 것은 뭐예요? 다 태풍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태풍이나 허리케인이 점점점 강도가 어떠냐면 세졌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게 더 세져라 해서 세져서 올라가고 그러는 거겠어요? 그건 누구 탓이겠어요? 하나님 탓이에요? 뭐가 변한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지금 화석 연료를 사용하고 그러면서 점점점 기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사람들이 쓰고 있는 연료나 모든 그러한 환경을 보호하지 않는 이러한 것이 점점 어떻게 하냐면 지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파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오존층이 사라지고 점점점 기후가 변화되면서 점점점 큰 태풍들이 올라오고 그렇게 되어지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태풍이 올라와요. 그러면은 많은 피해를 주죠. 그런데 자연으로 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공해나 이런 것들이 그 태풍으로 인해서 뭐가 되면 정화가 된다는 거예요. 바닷물 속이 어떻게 돼요? 뒤집어지면서 정화가 되고 점점점 깨끗해지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것이 뭐냐면 보존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만일 섭리하시는 가운데 우주 만물을 보존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사역을
유지하고 그러한 것을 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아마 잠시도 못 살 거예요. 다 오염시켜 놓는데 주범들이 누구예요? 네, 바로 우리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망쳐 놓는데 도 같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람들이에요. 파괴하고 그런 거에는 아주 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한 그런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런 모습 가운데는 선함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악하게 만드셨습니까?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악하게 한편은 선하게 한편은 악하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뭐가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한 타락한 천사가 아담과 하와를 뭐 했어요? 유혹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뭐가 들어왔어요? 죄. 이 죄는 뭐냐면은 첫 번째 죄의 그 근원의 뿌리가 뭐냐면은 불순종이에요. 뭐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니까 결국에는 그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을 하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면 재밌을까요? 안 재밌을까요? 재밌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원하시지 않는 걸까요? 어쩌면 그렇게 다들 잘하세요. 근데 우리 해요, 안 해요? 그거를 하면서 호호호 하면서 그거를 해요. 그러고 나서 좀 지나고 나면 어때요? 후회해요. 예.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뭐냐면요, 보존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보존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사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옆에 보면은, 왼쪽에 보면은 사도행전 17장 28절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아멘. 우리는 누구를 힘입어 살아요?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기동한다는 말이 뭐예요?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우리는 살아가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시죠? 네.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섭리는 하나님의 신적인 사역이다. 한번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거기다가 간단하게 말하면 섭리는 하나님의 신적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신적 사역.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거였고, 그리고 계속적이고 지속적으로 그 하나님의 신적 사역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보존하셔서 또 우리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섭리시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섭리의 세 가지 요소 가운데 두 번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협력. 네, 여기 보면 활동과 관계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활동과 관계. 우리 거기 한번 피조물이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피조물이 계속해서 활동할 수 있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협동과 신적인 권능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협력이라고 하는 이 말은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존이 피조물의 존재를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적인 요소라고 그랬어요. 신적인 사역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계속 이어서 협력은 그 밑에 첫째 줄 끝에서 두 번째 줄 밑줄 그어놓으세요. 협력은 피조물의 활동 배후에서 일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신적 사역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협력은 피조물의 활동 배후에서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피조물이라고 했을 땐 누구예요? 우리 사람들을 말하죠. 우리 사람들이 그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할 때 하나님은 섭리하신다고요? 안 하신다고요? 하신다고요? 안 하신다고요? 하신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안산 비전교회가 그 2019년도에 교회를 개척하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섭리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분명히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계획을 세웠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뭐 하신 거예요? 이 교회가 세워지기를 예정하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의 삶엔 우연이 있다 없다? 없다. 뭐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 있는 거고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뭐가 있는 거예요? 작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또 우리 성도들이 우리 안산 비전교회에 나와서 말씀의 은혜 받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도 다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배후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활동과 관계가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섭리라는 사실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제가 계속 이 교리대학을 하면서 대답하지 못해도 좋아요. 예. 그렇지만 이렇게 들으시고 그래 맞아. 여기까지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아니 우리 섭리 배웠죠? 아무개 권사님 그 보존이 뭐예요? 그러면은 그걸 왜 나한테 물어요? 괜찮아요. 예. 그런데 보존을 설명을 이렇게 했더니 그거 지난번 수요일 날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공부했던 거야.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돼요. 네네. 그러면 다음에 제가 또 그 말씀이 나오면 또 가르쳐 드리고 또 하면 돼요. 근데 있죠. 시치미를 딱 떼는 거야. 공부를 했어. 근데도 시치미를 딱 떼고서 안 한 것처럼 이러고 가만히 있으면은 공부를 한 다른 사람도 무한해지고 또 시킨 저도 뭐가 돼요? 무한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전이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전이 뭡니까? 그러면은 보전은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유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사역을 하시는 것이 바로 뭐냐면 보전이에요. 그러면 보전은 뭐와 관계가 있는가 하면 유지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유지 보수한다 그러죠. 그렇죠? 이게 보전이 그거예요. 그리고 협력이 뭐냐? 그거는 뭐하고 관계가 있냐면 우리들이 활동하는 피조물이 활동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배후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은요 돼요. 그래서 이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지만 여기에서는 뭐냐면 협력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이 밑에 세 번째 줄 밑에 보면은요, 즉 여기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절대적 의지와 능력이 정해진 법칙에 따라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자연 세력이나 인간의 의지와 같은 종속적 능력들과 합력하여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적인 사역이다. 따라서 인간이나 자연의 모든 활동은 제2원인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고 신적 섭리에 의해 일어난다 그랬어요. 아이고 여기 굉장히 어려운 말이 나왔어요. 제2원인이 나오고 그 밑에 보니까 또 이는 동시적으로 섭리하시는 제1원인 즉 하나님의 직접적인 신적 협력에 따라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제1원인은 쉽게 말하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제1원인은. 두 번째 제2원인은 뭐냐면은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요
인간이나 자연의 모든 활동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고, 우리의 모든 활동은, 그러니까 그 동물이나 사람이나 모든 자연의 모든 활동은요,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적 섭리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것을 제2 원인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고, 뭐냐면은 제1 원인인 하나님의 직접적인 그 간섭과 또 섭리로 되어진다, 이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1 원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제2 원인은 누구시라고요? 예, 피조물.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면은 이 지금 내용이 간단하게 해결이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한 것을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활동과 관계 있는 이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제1 원인,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피조물이나 인간이나 자연의 모든 활동은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제1 원인이신 하나님의 직접적인 신적 협력에 의해서 일어난다. 이것이 뭐예요? 협력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섭리 중에 이 협력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8절 좀 전에 읽었지만,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으시죠? 우리의 활동은 누구와 관계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네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조금 하신 분들은 그 교묘하게 이용하시는 것, 그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은 간섭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뭐 하시기를 원하시냐면 통치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존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용수철처럼 튕겨서 세상으로, 죄악으로만 튕겨 나가려고 그런다고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꼭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것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은 거예요. 내가 뛰쳐나가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붙들려 살아야 되느냐면, 아내에게 붙들려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우리 성도들 되어야 돼요.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실 때에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면은 제가 위급하고 다급한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지만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에게 위급하고 다급한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게 실패한 거죠. 실패한 거죠. 제가 약간 묻는 그 뉘앙스가 다르지, 그렇죠? 우리가 그 사실 어떤 사고를 당하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땐 아이고 어쩌면 좋아하는 그런 일을 만일 내가 당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으시죠? 우리가 때로는 제가 지난번에 그 광주에서 그 차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건물이, 그 재건축하는 건물이 무너졌잖아요. 그 버스가 그 안에 있었잖아요. 그 안에 그 몇 사람이 그 버스 안에 9명인가 뭐 몇 분이 이렇게 타고 있었다고 그런 사고를 당하잖아요. 이런 사고를 당하는 것 우리가 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예. 아마 그 안에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런 일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도 뭐예요? 구원하시고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우리가요 지금 이 순간 좀 그래도 기도할 수 있을 때, 편안할 때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왜 하나님 앞에 신앙의 줄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도 급하게 위급한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주님과 그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리고 저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서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었다면 어떠한 우리가 일을 당하든지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우리는 언젠간 한번 하나님의 모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부름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내일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의 삶에 뭐가 있냐면 숙연함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지는 우리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는 우리가 알았죠. 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그거는 기억이 나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기억이 나죠. 근데 내일 잠시 후에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지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섭리의 세 가지 요소 가운데 첫 번째가 뭐였어요? 보전. 따라서 해보세요. 보전, 협력. 세 번째는 통치예요. 이 통치는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그래서 통치는 우주 만물,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을 하나님 자신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서 주권적으로, 뭐냐면요,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으로 주권적으로 다스리시고, 그리고 자신의 신성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행하시는 지속적인 활동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통치는 뭐냐면요,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다스리시는 것을 통치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요. 길게 이렇게 늘어났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우리의 세세한 것까지도 간섭하시기를 원하신다. OX. O예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세세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의 모든 그런 활동 가운데에 그 간섭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간섭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간섭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하는 부분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피조물에게, 심지어는 동물이나 짐승들까지도 식물들까지도 뭐냐면 하나님께서 동일한 사랑을 베푸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일반적인 은혜예요. 일반 은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특별 대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의 모든 그러한 질서, 또 지구 안에 살아가는 모든 짐승들이나 식물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누리는 이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것, 또 자연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반적인 그러한 것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사람들 같으면 어떻겠어요? 우리 편들은 좋은 거 주고 그렇죠? 내 편이 아닌 사람들은 좀 한 3등품 이렇게 나누어 주고, 그게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모든 사람들, 모든 짐승들이나 모든 그 식물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러기 때문에 우주 만물 모든 것을 하나님은 통치하시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통치의 대상은 뭐냐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성적이거나 비이성적인 피조물, 큰 일과 작은 일, 일반적인 일과 특별한 일, 선행과 악행, 이스라엘과 열국 등의 모든 영역,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의 전 영역이 하나님의 뭐의 대상이에요? 통치 대상이에요. 믿으시죠? 우주 만물의 모든 전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 대상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밑에 신학 상식 보면은요, 섭리 교리에 대한 잘못된 견해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연신론, 이신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요, 세상의 법칙을 제정하시고는 세상을 움직이게 해놓으신 후에 하나님이 손을 뗐다는 주장이에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냥 돌아가게만 해놓고 손을 뗐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지금같이 이렇게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이러면 뭐가 되느냐면은 그 모든 그런 그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받느냐면 사람이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과학 문명을 발달시키고 문명을 막 점점 변화시키고, 그런데 사람이 만든 문명은 한쪽에서는 좋은 그런 그 문명의 이기들이 나오지만 반대편에서는 뭐가 나와요? 지구를 점점 병들어가게 만드는,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그리고 활동하시고 협력하시고 그리고 뭐 하세요? 통치하십니다. 섭리하십니다. 그래서 자연신론은 잘못된 그런 견해입니다. 범신론은 뭐냐면 하나님과 세상을 구별하지 않고 동일시하여 섭리 교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이 범신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만 그거는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라본에 보면은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가 있어요. 자, 일반 섭리는 뭐냐 하면은 쉽게 말하면은요, 그 여기 우주 전체에 정해놓은 법칙에 따라, 법칙입니다. 제2원인으로 역사하시는 섭리. 제2원인이 뭐였어요? 피조물이죠. 그러니까 피조물에게 역사하시는 섭리가 일반 섭리예요. 그러면은 특별 섭리는 뭐겠습니까? 특별 섭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기적의 사역을 특별 섭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세상에 그 기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특별히 섭리하셔서, 그래서 쉽게 말하면 특별 섭리는 뭐라고요? 기적의 사역, 하나님의 기적의 사역을 특별 섭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여기 보니까 첫 번째 보면은 가로에 보면 법칙에 따라죠. 우주 전체에 정해놓은 법칙에 따라. 두 번째, 특별 섭리란 비상 섭리 또는 기적으로 하나님이 즉시 직접 제2원인 없이 역사하시는 섭리이다. 예를 들어 기도에 대해 응답하시는 것이나 고통에서 구해주시는 것이나 은혜와 도우심이 위급한 상황들에 임하시는 특별한 섭리 거예요. 그래서 기도, 고통, 은혜, 도우심입니다. 자, 그러면은 섭리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뭘까? 섭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관여하심을 깨닫게 해준다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섭리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뭐냐면은 모든 일에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관여하세요. 간섭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이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를 뭐예요? 겸손하게. 그러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번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의 섭리 가운데 산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산 거예요. 아무리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액수의 금액의 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그 손흥민이 토트넘하고 연장 계약을 했는데 주급이에요. 주급. 한 달 그 월급이 아니라 주급이 20만 파운드래요. 하나로 이렇게 바꾸면은 얼마냐면 3억 1천만 원이래요. 한 달이 아니고 1년이 아니고 10년이 아니고 얼마요? 7일. 한 주 받는 월급이 얼마라고요? 월급이 아니라 주급이 3억 1천만. 왜 1천만 원은 왜 빼세요? 아이고 나는 한 주에 1천만 원만 돼도 좋겠다. 이러는데 3억 1천이래요. 3억 1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세계가 다른 거예요, 지금. 그런데 있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부자는 또 다른 거예요. 우리 축구 가장 잘하는 메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메시. 그렇죠? 리오넬 메시. 이 사람이 마이애미에 휴가를 갔는데 한 달 렌트 비를 펜션 렌트하는 집 하나를 이렇게 빌렸는데 그게 2억 몇 천만 원이래요. 한국 돈으로. 제가 그 기사를 보고서 깜짝 놀라서 한 달에 그거 조금만 보태면 한국에 뭐 살 수 있어요? 집 한 채 살 수 있어요. 한 달. 뭐 수영장이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거에는 관심이 없고 한 달에 우리가 사는 세계와 좀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우리 안에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리 호화로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은 그 인생까지만이에요. 그 삶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안 계시면 가야 하는 길은 똑같다는 거예요.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는요 없을지라도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산다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면서 점점점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주는 거냐면 겸손하게 만들어주셔서 하나님을 죽는 그 순간까지 따르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더 큰, 우리는 물질은 없다 할지라도 더 큰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선물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은혜가 있습니다. 그거로 우리는 만족하시면서 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는 깊은 위로와 평안을 줍니다. 그랬어요. 깊은 위로와 평안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반드시 성취되고 승리할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믿으시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부름을 받아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삶이 때로는 고단한 삶일 수 있어요.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넘어지고 또 우리 주변에 많은 상처가 있고 그렇지만 그런 상처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면서 결국에는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져야 하는 책임이 있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면서 어떤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한번 따라서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주셨지만 그렇지만 그 은혜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섭리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마번, 특별 섭리 또는 이적들. 자, 일반 섭리는 빼놓고 아까 얘기했죠. 특별 섭리만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적들의 성질, 섭리 속에 이적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적은 이적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기적이에요. 기적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제2원인의 중재 없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사역이다 그랬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2원인은 뭐라고요? 피조물. 피조물과 상관없이 전적인 하나님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이 뭐라고요? 특별 섭리. 뭐예요? 기적.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들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이 땅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적들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경의 이적들의 목적. 성경의 기적들은 임의적으로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수행된다 그랬어요. 거기 밑줄 그어놓으세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다고 추측될 수 있다 그랬어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래서 그것들은 사람들의 놀라움을 불러일으키거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밑줄 그어놓으세요. 계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보여주기 위해 수행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합니다. 그런데 출애굽할 때에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그리고 그 비하이롯이라고 하는 곳에 왔더니 앞에 홍해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아니, 그 모세가 지팡이로 툭 친다고 그게 갈라질까요? 안 갈라질까요? 안 갈라지죠. 그게 갈라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니까, 하나님이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니까 모세가 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홍해가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계시적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을 수행하셨다는 거예요. 이적들은 그것들이 종종 예표하며 상징하는 구속의 경륜과 관련이 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창조적인 사역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랬어요.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 나오는 기적들은 뭐와 관계가 있다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시적 사건과, 그리고 뭐예요? 예표적 사건, 그리고 또 이 기적들은 창조적인 사역의 침해가 아니라 회복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요 작정과 예정과 섭리를 다 마쳤습니다. 예, 다음 시간부터 7강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제가 일부러 작정, 예정, 섭리를 굉장히 길게 이렇게 했어요. 그냥 그 딱딱 그 어느 부분 하고서 넘어가면은 금방 끝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지금 우리 신앙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지금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현재적으로 역사하시는 사역이 섭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리 대학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더 굳세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8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찬양합니다.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광고 말씀드릴게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요 8월 8일까지 연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8월 달에도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좀 이해해 주시고요. 차량 운행은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장소에서 공적인 예배, 그러니까 주일 예배, 수요, 새벽, 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때 19명만 그 예배 위원들하고 또 방송실 또 우리 그 합쳐서 19명이 이 안에 들어오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조금 그 불편하고 그러다 할지라도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 그냥 나오시면 돼요. 나오시면 돼요. 예. 우리 주일 1부 예배도 그렇고 2부 예배도 그렇고요. 3부 예배도 그렇고 3부 예배 같은 경우는 19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3부 예배 나오시면 되고 새벽에도요. 그냥 나오시면 돼요. 차량 운행만 안 되지요. 예. 10분 정도 예배 드려요. 그러니까 더 나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우리 수요 예배 같은 경우 2부 예배는 그냥 1부 때 촬영한 것을 그냥 이렇게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우리 상황 속에서 그 소그룹 모임은 다 안 되고요. 또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6시 이후죠. 6시 이후에 2사람 이상 모임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저녁 불꽃 기도에도 그래서 모이지를 못하고 그렇게 해서 차량 운행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주일학교 여름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금요일 날은 공적인 적이라서 그냥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 여름 성경학교 사역을 위해서 여름 성경학교도 아마 취소할 수는 없어요. 지금 교재도 다 준비하고 다 했기 때문에 교육자들하고 교사들하고 의논하셔가지고 이 안에서
촬영하면서 실시간으로 여름 성경학교를 하세요. 취소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아이들 개학할 때 전까지 우리가 계획한 대로 영유아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이렇게 여름 행사를 해서 어쨌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찬조하신 우리 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고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축복합니다.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실질적으로 대면하며 예배드릴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아버지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또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침체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에 남은 3일 동안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특별히 하나님 우리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린 생명들에게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먹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아버지여 이 무더위 속에 건강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되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더 아버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성숙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부정적이었던 우리의 모습들이 변하여져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자녀들과 우리 몸된 안산 비전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